우리 사랑하는 송도 예수수만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특별히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이신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오늘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깨달아 알고 또 온전히 주님께 한 발자국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작가이자 또 신학자인 C.S. 루이스는 캠브리지 대학에서 가르친 우리 20세기 기독교 변증가 중에 한 명입니다. 루이스가 쓴 여러 책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고통의 문제라는 책이 굉장히 인상 깊습니다. 하나님이 왜 고통을 허락하셨는가를 논리적으로 그리고 명쾌하게 설명한 책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읽고 우리의 삶에 있는 고통에 대해서 이해하는 그런 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C.S. 루이스의 인생 말년에 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조이 데이비드먼이라는 여성을 만나서 늦깎이 나이에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와 결혼 직후 이 조이에게 암이 발견되게 됩니다. 기적적으로 회복 이후에 잠시 행복한 시간을 함께 보냈지만 1960년 암이 재발해서 조이는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C.S. 루이스는 그 이후에 일기처럼 쓴 글들을 묶어서 이 헤아려 본 슬픔이라는 책을 펴내게 됩니다. 처음에는 자신의 이름을 감추고 가명으로 출판할 만큼 그 안의 내용은 굉장히 솔직하고 날것의 것이었습니다. 그는 그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가? 내가 가장 필요할 때 문을 두드리면 안에서 문을 잠그는 소리가 들린다. 고통에 대해 가장 잘 설명했던 사람이 막상 자신의 고통 앞에서는 그 모든 언어가 무너지는 경험을 몸소 체험한 것입니다. 고통의 문제와 헤아려 본 슬픔, 이 두 책은요, 같은 사람이 쓴 책입니다. 머리로 아는 것과 또 사라지는 것 사이에는 큰 차이가, 갭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C.S. 루이스의 삶을 통해서 알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루이스만의 그런 이야기는 아니겠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또한 오늘 본문에 있는 한 아버지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9장은요.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3명의 제자들과 함께 올라가시는 그런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산 위에서는요, 하늘의 영광이 제자들에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모습을 명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예수님의 옷에서 광채가 나고 그리고 휘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얼마나 흰지요. 성경은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휘어졌다라고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엘리야와 모세의 모습이 나타나고 하늘에서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는 하늘의 음성이 그들 가운데 들려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이 환상 속에서 하늘의 모습, 천국의 놀라운 모습을 직접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마가복음의 9장이 끝나지 않습니다. 마가복음의 저자는 여기서 아주 교묘하게 하늘의 일과 땅의 일들을 대조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3명의 제자와 함께 다시 산 아래로 내려오시니 제자들이 서기관들과 다투고 있었고 또 군중이 웅성거리고 있습니다. 하늘의 위대함에서 이제는
완전한 현실로 다시금 내려온 것입니다. 그 논란의 한 가운데는요, 한 아버지의 그리고 귀신 들린 아들이 서 있습니다. 그 아들은 어릴 때부터 귀신이 들려 있습니다. 귀신에 의해서 불에도 그리고 물에도 던져졌습니다. 목숨을 잃을 뻔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과 함께 큰 상처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식을 써서라도 이 아이를 고치고 싶은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또 제자들에게 자신의 아들을 맡기려 찾아갑니다. 그러나 그렇게 사람을 잘 치유한다고 소문이 난 예수님의 제자들 중 단 한 명도 이 아이의 상태를 호전시키지 못하게 됩니다. 아이의 아버지는 다시 한번 큰 상처를 받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미 그 귀신을 내쫓지 못하고 실패를 경험한 상태로 저 멀리서 예수님의 내려오심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 지친 아버지와 그리고 실패한 제자들이 이제는 예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갔던 이 세 명의 제자들은 지금 큰 괴리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놀라운 영광을 두 눈으로 보았으나 그들이 다시 내려간 그 현실의 문 앞에서 다른 제자들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좌절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의 이상향은 하늘에 닿아 있는데 현실은 여전히 저 밑에 지하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우리 또한 매주 예배의 순간 하늘의 큰 영광 가운데 동참합니다. 변화산의 제자들만큼은 아니어도 우리는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같이 듣습니다. 그 안에서만큼은 마치 우리는 제자들의 고백처럼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예배라는 변화산을 내려온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 심정처럼 치유를 실패한 제자들의 마음처럼 우리는 서로 논쟁하며 현실의 문턱 앞에 실망감을 가지고 살아가지는 않는지요.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고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아이의 아버지는 이 실망감 속에서도 그 끈을 끝까지 놓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라는 마지막 희망을 붙들고 주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처절한 현실적 고백 앞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의 그 말씀에 오늘 아버지는 또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우리 24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의 이 말은 조금 우리에게 모순처럼 들려집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동시에 믿음이 없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의 저자는요, 계속해서 의도적으로
이것들을 우리 가운데 대비시켜 주고 있습니다. 변화산의 모습을 통해서 하늘과 땅의 모습을 대조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또 아버지의 이 모순적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믿음의 순간들을 대조시킵니다. 이것은 마치 믿음으로 살아내고 있지만 여전히 삶 속에서 믿음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의 현실의 모습입니다. 아이를 살려야 한다는 처절함 속에서도 믿음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려고 하지만 너무나도 큰 현실의 벽 앞에 믿음이 흔들리는 우리의 현실이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아버지의 고백은 예수님께 책망받을 만한 믿음이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아시듯이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가장 정직한 현실이자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향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아이의 아버지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붙들고 예수님 앞에 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고백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심으로 아이에게서 귀신을 내쫓고 고쳐 주셨습니다. 완전한 믿음의 조건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불완전한 채로 예수님 앞에 서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바라신 믿음의 실체였습니다. 교회 사역자로 살아가다 보면은 가장 많이 받는 요청이 바로 기도 요청입니다. 한 개인으로서 당당히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갈 수 있지만 기도를 요청한다라는 것은 사실 그 안에 아이의 아버지 같은 간절함이 묻어 있습니다. 그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기에 우리 성도님들이 하시는 기도의 요청에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교역자에게 이 기도의 요청으로 들어오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많은 제목 중에 하나가 바로 질병에 대한 기도 제목, 혹은 가족들의 삶과 죽음의 문턱에서 요청되어지는 무거운 제목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와 함께 짊어져야 하는 큰 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기도의 응답이다라는 것이죠. 물론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그리고 기도의 영성이 가득한 어떤 분처럼 기도를 통해서 병이 치유되고 기도를 통해서 죽을 운명이 다시 살아나는 것, 그것이 부정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만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한 인간의 생명과 한 사람의 계획, 또한 그 질병에 말할 수 없는 그 아픔 가운데 이 중보기도자가 무력해지는 것은요, 기도의 응답이 우리의 원하는 방식대로 응답되지 않을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기도하지만 여전히 질병은 치유되지 않습니다. 열심히 기도하지만 사랑하는 사람들이 떠나갑니다. 그럴 때 중보기도자로서 제 자신은 큰 실망감과 무력감을 느끼게 됩니다. 심지어는 말로는 표현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침묵이 야속하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이것은 저 개인의 이야기뿐만은 아니겠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우리의 모두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또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수많은 성도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렇다 보니 어떻습니까? 기도를 꾸준하게 해나감에도 마음속에 해결되지 않는 불안함이 존재하게 됩니다. 기도해도 기도의 제목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그 작은 의심이 여전히 우리의 마음 한 구석에 들어있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 있는 불확실성을
이렇게 우리의 신앙으로, 우리의 믿음으로 없애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열심을 다해서 기도하고 열심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해나갑니다. 내가 조금 더 기도하면, 내가 조금 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답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 나의 안에 있는 이 기도와 믿음의 불안함과 확실성이 해결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면서 우리는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해나간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그리고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불확실성을 확실하게 만드는 도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타 종교와 같이 내 안에 있는 어떤 확신의 답을 얻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원래 불안합니다. 불완전합니다. 인생은 원래 한 치 앞도 모르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과거와 현재와 미래라는 이 시간의 틀 안에서 이 미래의 것들을 불투명하게, 확정할 수 없게 만드신 줄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기에 기도는 불확실성을 없애는 행위가 아닙니다. 다만 기도는 이 불확실한 이 인생길 가운데 나 혼자가 아님을 인정하는 행위라는 것이죠. 결과를 모르는 채로, 불이 꺼져 있는 상태로 두 눈을 감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서겠다는 결단이 바로 기도이자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 아버지의 기도가 그랬습니다. 하실 수 있거든 이라고 고백합니다. 믿습니다. 그런데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확신의 언어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 불확실한 언어로 예수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그것이 이 아버지가 한 전부였고 예수님은 그것을 받으시고 그 아이를 치유해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은 확실한 곳에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불확실한 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답이 보이지 않는 자리들이 있습니다. 오래 기도했는데 여전히 그대로인 자리들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도 많습니다. 오랜 질병의 굴레 속에서 혹은 가족의 믿음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을 떠난 것처럼 보이는 나의 자녀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매일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제목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더 확실한 믿음을 갖추는 것이 아닙니다. 그 불확실한 상태 가운데 예수님 앞에 몸을 던지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보기에는 앞이 어두워 보입니다. 앞이 낭떠러지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그 길을 담대하게 걸어가는 것입니다. 불확실의 낭떠러지로 뛰어내리는 것입니다. 기도로서 그 불완전한 믿음의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 한마디가 바로 예수님을 움직이게 하는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인 줄 믿습니다. 귀신 들린 아이를 치유하시고 모든 상황이 종료된 후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쭤봅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그러자 예수님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 본문을 보고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 굉장히 1차원적으로 생각합니다. 제자들이 기도하지 않아서, 제자들이 기도하면서 치유하지 않아서 귀신이 나가지 않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본문을 보면 참 이상하게도 예수님도 기도를 통해서 귀신을 내쫓지 않으셨어요. 그저 말씀하심으로 이 아이에게서 나가고
들어가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말씀하시는 이 기도라는 것은 누구의 기도이고 누구의 물음입니까? 기도는 귀신을 내쫓기 직전에 하는 어떤 마법의 주문이 아닙니다. 기도는 삶의 자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늘 아버지 하나님과 어떤 관계 안에 계셨습니다. 혼자 계실 때도, 군중 앞에 계실 때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때 단 한순간을 빼고는 그 관계의 끈이 한 번도 끊긴 적이 없습니다. 제자들의 치유 실패는 그날 기도를 잊어버려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어느새 자신들의 경험과 능력으로 서 있었던 것입니다. 전에 한번 해봤으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외치면 다 치유되니까 이번에도 되겠지 하고 기도 없이, 그리고 자신의 능력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반면에 그 아이의 아버지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신앙도 없었고, 경험도 없었고, 확신도 없었고, 능력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 앞에 자신의 불완전함을 그대로 고백했습니다. 바로 그 아버지의 고백이 기도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로 받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제목을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암과 모름의 사이에서. 우리는 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무언가를 더 많이 알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 확실한 믿음, 더 강한 기도, 더 흔들리지 않는 신앙.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그 반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정직한 믿음의 자리는 모른다라는 고백의 자리였습니다. 답을 다 가지고 있는 제자들이 아니라 철저하게 모르겠다, 그러나 주님께 간다라고 고백했던 한 아버지가 오늘의 말씀의 주인공이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기도의 자리였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그 삶 가운데도 오래 기도했는데 여전히 그대로인 자리가 있습니다. 저 또한 그런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자리, 손에 잡히는 것이 없는 자리,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할 일은 더 확실한 믿음을 갖추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그저 흔들리는 상태 그대로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 아버지처럼 주님 앞에 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는 것도, 모르는 것도, 믿어지는 것도, 믿어지지 않는 것도 다 들고 주님 앞에 나아오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불완전한 믿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런 기도의 능력을 이루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